성경책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하고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책 하면 두껍다, 어렵다, 그리고 재미없다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책 하면 수면제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잘 때 성경책을 읽으면 잠이 그냥 온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아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에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어디를 권하냐면 에베소서를 꼭 읽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좀 빵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그래서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무서운 성경책도 있다는 거야. 근데 성경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책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380회 이상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기쁨의 책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책은 그렇다면 예배는 어떨까? 예배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하면 여러분 지금 표정은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제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지루하죠? 아니면 아유 따분하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예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예배 어떤 분은 지루해요. 어떤 분은 따분해하지만 즐거운 게 성도들은 벌써 12시 반이 됐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지루하다 따분하다 이렇게 말한 것보다 예배하면 어떤 단어가 저는 떠오르냐면 인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인내가 뭐예요? 견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견디는 거야. 견뎌주는 예배. 특별히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준단 말이죠.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들어줘야지 하고 막 두 주먹을 불끈 쥐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견뎌주고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중에 누가 있냐면 멍때림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쳐다보긴 쳐다보는 생각은 여러분 들킬까 봐 지금 그래서 분명히 예배를 하고요 설교를 듣는 눈은 마주치는데 멍 때리고 있는 그런 멍 때림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주보를 보면서 또 틀린 글자가 없는지 많은 교정파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수고 안 하기를 바래. 제가 거의 가급적이면 안 틀리잖아. 이랬더니 아이고 틀렸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분명히 수면파가 있어.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니까 와서 그냥.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설교 시작하면 졸고 설교 끝나면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래봐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 안 깨. 제가 분명히 큰 소리로 여러분 했는데도 안 깨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깨. 난 그 내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즐거운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즐거운 예배다. 이게 그럼 왜 즐겁고 무엇이 즐거울까?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십수년 전에 그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느냐면 예배하며 살래요. 이게 주제였어요. 예배하며 살래요. 근데 그 주제가 첫 소절이 뭐냐면 예배가 즐거워요. 예배가 즐거워요. 그래서 이 예배하며 살래요의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주제가 찬송의 첫 소절이 예배가 즐거워. 이거였어요. 그러면 교사가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쳐요. 성경 공과를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배는 즐거운 거야. 예배는 즐거워서 찬양도 즐겁고 율동도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즐거움이니까. 근데 예배가 율동이 즐겁고 찬송 그 템포가 빠르다고 해서 즐거울까? 아이들은 누구에게 배우냐면 어른에게 배우는데 교사가 가르치잖아요. 근데 글로 야, 이 녀석아 예배가 즐거운 거야. 예배는 즐거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교사가 예배하는 걸 보니까
전혀 즐겁지 않아. 예배할 때 보니까 그냥 그냥 그래. 그러면 교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가 즐거울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예배는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즐거운가를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다윗 임금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제사는 구약은 제사지만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예배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예배했구나. 그런데 지금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는 그리고 찬송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적합한 단어가 뭐냐면 섬김이에요. 예배는 뭐라고요? 섬김이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 자체가 지금 수송아를 잡고 순령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렸구나.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메어오는 이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예배란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제사가 있을 때에 뭐가 있냐면 제물이 있어. 지금으로 말하는 헌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찬양이 있잖아요. 많은 성가대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 즉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고 찬양이 있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이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현장의 분위기는 2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맸다고요? 즐겁게 맸다는 거예요. 즐겁게. 아이고 무거워. 나는 또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러지 않고 즐겁게 맸다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28절 보세요.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어떻게 불렀다고요? 크게 불렀다는 거야.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어떻게 탔다고요? 힘있게 탔다는 거야. 크게 부르며 힘있게 탔다, 즐겁게 맸다 하는데 여기서 크게 불렀다. 이 뜻은 뭐냐면 함성, 폭풍 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폭풍 소리와 같지. 있는 힘을 다해서 크게 소리쳤고 악기를 크게 연주했는데 찬양대는 뭘 입었느냐면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뭘 입었다고요? 세마포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운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가운을 입었고 통일된 옷을 입었고 화려한 옷을 입었고 남들과는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은 29절에 보면 그의 아내 미가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심여겼다 이렇게 됐는데 다윗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춤추며 뛰놀았다는 거야. 근데 춤추며 뛰놀아서 어떻게 했냐면 대충 어깨춤을 춘 것이 아니라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임금님이 옷을 입을 때 대충 입겠어요? 아니면 코디가 있어가지고 잘 입혔겠어요? 잘 입혔겠지. 근데도 흘러내릴 정도로 다윗이 춤을 췄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춤추며 뛰놀았다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좋아 날뛰었다. 좋아 날뛰었다.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뭐냐면 아이고 좋아 죽는구나 이거예요. 미갈이 볼 때 다윗의 춤추며 뛰노는 모습이 어떠냐면 아이고 저 양반 좋아 죽는구만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 남편들이 언제 좋아 죽어요? 아내들은 언제 좋아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TV 보다가 막 남자들은 축구하는 거나 그런 거 보면 막 박수치고 막 좋아 죽는구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보면서 막 좋아 죽어 그냥 막.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가지고 프로필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손주만 태어났다 하면 프로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은 40장이 있는데 아니 어떤 분은 100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카톡 프로필 사진에 전부 손주야.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 사진도 좀 올리세요. 이분이 결혼했나 애만 키우나 그걸 모르겠어요. 온통 그냥 손주 사진만 있어가지고 막. 근데 손주 사진도 막 다른 게 아니라 웃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거기서 찍은 거를 그냥 이렇게 막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좋아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어땠냐면 좋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만 좋아 죽고 찬양하는 레위인만 좋아 죽고 제사는 제사장만 좋아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지금 언약궤를 메어오는 예배하는 현장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잔치처럼 축제처럼 좋아 죽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좋아 죽도 막 좋아 날뛰는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반응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는 거야. 여러분 예배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배하며 살래요라는 그 주일학교 주제로 돌아가 보면 그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가 즐거워. 나를 만나 주시니 예배가 즐거워. 나를 채워 주시니 예배가 즐거워. 나를 받아 주시니 예배가 즐거워. 나를 기뻐하시니 나는 예배가 즐거워. 예배하며 살래요. 이게 주일학교 찬송가예요. 자,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주제가 뭐구나 이게 딱 벌써 나올 텐데 지금 그냥 잊어버리신 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배가 즐거워. 나를 만나주시니 예배가 즐거워. 나를 채워주시니 예배가 즐거워. 나를 받아주시니 예배가 즐거워. 몇 가지 나와요? 3가지 나온다. 먼저 왜 예배가 즐거우냐면 만남이 즐겁다는 거야.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고 그 만남이 즐거움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스러운 내가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지금 여러분 생각하지 뭐 연애할 때를 생각하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 남편 아내를 생각하지 말고 연애할 때 남편 아내를 생각하길 바래. 제발. 응? 그래서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약속하잖아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면 내일 만나기로 하면 내일 깜빡 이제 뭐 이런 사람은 없잖아. 벌써 오늘부터 내일 만날 때 뭘 입고 가가, 내일 이벤트를 뭘 할까, 뭘 사줄까, 뭘 먹을까 이런 것들 지금부터 막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고 저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만남의 즐거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한 날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사람을 만날 때는 만남이 기다려지고 만나는 것이 즐겁고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때는 부담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귀찮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 벌써 주일이야? 이런 분들은 없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기다려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예배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다려진다면 이미 여러분은 한 주간을 예배자로 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거운 것 자체가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즐거우면 삶이 즐겁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올 때 담임 목사 만나러 오는 사람 없잖아. 아니면 구역 식구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뭐 부탁한 게 있는데 갖다 줘야 이래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와야 되냐면 하나님 만나러 오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란 말이죠. 이게 즐거워야 돼. 그래서 제가 전에 같이 교회 다녔던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은 취미가 뭐냐면
이게 그 전단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전단지 이렇게 많이 붙이잖아요. 어디 이마트, 뭐 무슨 지마트, 에덴마트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싼지. 근데 그분은 그걸 왜 모으냐면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그걸 모으는데 그걸 뭘 보기 위해서냐면 그 이벤트, 어떤 이벤트냐면 선착순 몇 명에게 뭘 줍니다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고하셔가지고 그런 걸 안 해보셨는지 모르는데 그분은 그걸 보고 지마트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명에게 뭐를 준다 하는 것을 딱 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트에서 뭘 준다고 하면 일찍 가겠어요? 늦게 가겠어요? 일찍 가. 왜? 선착순이니까. 근데 그분은 한 번도 그걸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럼 8시부터 주면 6시쯤 가가지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와요. 그래서 그분 집에 신방 가보면 뭐가 있냐면 온통 뭐 휴지, 뭐 컵,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가면 저도 줘. 그래서 저도 줘. 이게 막 잔뜩 쌓여 있어. 그러니까 그분의 취미는 뭐냐면 마트 가서 공짜로 주는 걸 받아오는 게 취미야. 그러면 마트에서 뭘 준다고 그러면 일찍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세일보다 못한 예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일하고 뭐 1+1하고 뭘 준다 그러면 아침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겁다면 일찍 오셔야 돼요. 예쁜 옷 입고 오셔야 돼요. 이런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이 즐거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워줌이 즐겁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에 가면 채움이 있다. 내게 뭔가 채워줌이 있는데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추울 때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채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면 옷을 입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배고플 때 밥 먹고 그런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에 채움 받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그 본문이 또 마침 수가성 여인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는데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 남편이 몇이 있었다고요?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른 여자의 남편이든지 뭐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문제는 남편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 목마름은 남편의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야. 내 목마름은 남편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야곱의 운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실 때에 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고 그때에 남편의 문제도 내 애정 결핍 문제도 내 부끄러움도 해결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채우시냐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영적인 이 목마름을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로 채워주시고 진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실까 모르실까? 아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데 내가 달라고 하시는 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시지만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나는 이걸 달라고 하지만 아니야. 너 남편의 문제가 아니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가지고 이걸 채움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의 본질적으로 내가 채움받아야 할 것을 채움받았을 때에 오는 그 영혼의 만족함과 기쁨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이 갈급함이 예배의 자리에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다 끝났어. 다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16장 3절 보세요. 그 밑에 있는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그 다음에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눠. 많이도 줬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받으러 왔겠어? 건포도 받으러, 과자 몇 개 받으러 왔겠느냐고요. 그것 때문에 예배했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과자 받으러, 건포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통해서 이걸 나누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떡 받고 건포도 받으러 그거 체험 받으려고 나오는 성도들이 아닌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만남의 기쁨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채워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여러분 그걸 체험받고 가야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그게 은혜를 어디서 받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체험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이거 예배할 때 뭐가 즐거우냐면 나를 받아주심이 즐겁다는 거예요. 아,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용납해 주시는구나. 이게 예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이고 즐거움이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워오는데 처음이 아니야. 두 번째예요. 첫 번째도 다윗이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죽어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고 중단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갖다 놓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끝인가? 아니에요. 다윗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임금님, 아니 글쎄 오벳 에돔의 집에 온 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 3개월 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3개월이면 족한 줄로 믿어요. 온 나라에 임금님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사람을 시켜서 임금님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있으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다 알게 돼.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됐다.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다시 언약궤를 메어오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 하나님은 다윗이 첫 번째 실패했지만 두 번째 예배할 때도 받아주셨어요. 너 안 돼. 너 첫 번째 그리고 그런 예배 드리고 그따위로 하고서 너 더 다시 예배할 거야?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예배는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가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사탄도 자기를 예배하라고 하는데 모든 종교에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영과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온 것을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의 경우를 보면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탕자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늘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아들을 보자마자 냅다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반지를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고기를 잡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늘 예배 부름에 인용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실 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냐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령으로 나오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립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제가 성경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립니까?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꿨잖아요. 예배하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따분하고 견뎌야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뭐라고요? 즐거움이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진다고요.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져. 습관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먼저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는 즐겁다. 즐거움이다. 자, 예배는 즐거움이다. 시작. 예배는 즐거움이다. 다시 한번, 예배는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즐거움의 자리예요. 우리가 찬송을 즐겁게 부르고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체험받는 자리.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그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예배가 즐거운 성도의 고백이 시편 122편 1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는 거야. 사람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즐거운 게 비전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려라. 그럼 뭘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성뿐만이 아니라 그 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우리 즐거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즐거운 교회가 올 한 해 큰 기쁨으로 넘쳐날 줄로 믿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던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운 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